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불교학 특수연구라는 주제를 맡게 된 정병조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이 안심정사의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불교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실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즐겁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강좌가 대략 16강 정도 되는데요. 그 16강 정도의 많은 소주제들을 우선 초기 불교 연구, 그리고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의 흐름, 마지막으로는 미래 불교의 향방, 이제 이런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 2, 3강까지는 초기 불교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는 석가의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가모니라고 부르는 분,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인도의 중북부에서 태어나셔서 80세를 일기로 인멸하신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분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하는 점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할 때 부처님을 어떤 절대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교를 믿는 불교학자들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완전히 신격화된 부처님, 그리고 절대화된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부처님, 이런 것을 배경에 깔고 그분의 삶을 조명해보는 그런 태도죠. 또 두 번째의 태도는 그와는 아주 정반대로 부처님의 인격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의 붓다. 과연 그분은 왜 출가를 했을까? 과연 그분은 대각 이후에 왜 하필이면은 그 첫 번의 초전법륜의 장소를 사르나스로 삼으셨을까? 돌아가실 때 그분 곁에 모시고 있던 제자들은 누구고, 이 어른의 최후의 유후는 뭔가,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인간적인 면으로만 묘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다 올바른 것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신격화된 부처님을 묘사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면모는 상실될 수밖에 없고요. 인간적인 면모만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분의 위대성, 중생제도의 큰 원을 품으시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삶이 오해될, 곡해될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분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신비스러운 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삶을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의 삶을 8가지의 큰 테마로 나누어서 흔히 불교 미술의 소재로는 팔상록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죠. 근데 이제 역시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출생의 신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분의 아버지는 슈토다나라고 부르는 임금이었고 어머님은 마하마야 왕비셨는데 이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드님이 이제 그 서가모니인데 이 태자적의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분이 탄생 설화로 우리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마하마야 왕비께서 태자를 출산할 때가 되어서 당시 인도 풍습에 따라서 친정인 고리성으로 이제 시종들과 함께 옮기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룸빈이라고 하는 꽃동산에 이르러서 마하마야 왕비께서 무수나무의 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분만했다. 그런데 그 옥동자가 태어나자마자 남북으로 7발자국씩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고 존귀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리 애누리를 해서 봐도 허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제가 그 사실은 아주 옛날 대학원 다녔던 시절에 교법사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종립학교들이 전국에 중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불교학을 가르쳐야 되죠, 학생들한테. 고3만 빼고 중1에서부터 고2까지는 전부 교학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법사 생활을 조금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들께서 하도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돈벌이도 시원찮고 고생을 하니까 안쓰러워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고 조금 그 용돈을 벌어라 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래 이제 가서 제가 이렇게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뭐 벌써 50여 년 전 일이니까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때 그 중2반을 제가 처음에 맡았던 것 같아요. 참 긴장되기도 하고 처음 강의를 하는 건데 아무리 코올리게 드리지만은 그래도 얘들한테 뭔가 좀 불교의 어떤 에센스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도 서툴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학생들한테 교과서의 일부를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해설을 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아름다운 봄철이었습니다. 마하마야 왕비께서 무수나무 가지를 잡으시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분만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애들이 확 웃어요. 전 왜 웃을까 싶었더니 키득키득 하더니 애들이 아니 2500년 전이라면서 그 당시 인도에서 제왕절개하는 수술 기술이 있었습니까? 애가 어떻게 오른쪽 옆구리로 나옵니까? 우리도 알 건 안다 이거예요. 아, 참 난감하대요. 그걸 갖다가 야놈들아 이게 그게 성인의 나신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너네들이 웃는 게 맞다. 완전 뻥이다. 이러면 저는 또 꼴이 뭐가 됩니까? 명색이 교학선생이라는 사람이 참 난감하잖아요. 저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중2짜리도 교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학생들에 대한 대답을 오래 지난 몇 년 후에 다시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물론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은 상징성이 있다.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성제라고 부르는 캐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위 계급인 브라흐마나, 두 번째의 귀족이나 왕족들인 크샤트리아, 보통 평민을 우리가 바이샤, 그리고 마지막 그 노예들을 수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네 가지 계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은 신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브라흐마나는 어머니의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크샤트리아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온다. 바이샤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나온다. 수드라는 어머니의 발에서 나온다. 아무리 생명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머리에서 나온 인간하고 발에서 나온 인간하고가 똑같을 수 있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분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출신 가문이 크샤트리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임금의 아들이니까 크샤트리아죠. 그걸 상징하기 위한 설화입니다.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씀도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독존, 나 홀로 높고 존귀롭다.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한 표현 같기도 하고 참 애기로서는 하기가 힘든 말인데, 이 말이 뜻하는 상징성은 뭘까? 부처님은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친 분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영원한 자아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한 자아는 바로 내 삶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묻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로 묻드,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은 모든 생명의 동질성과 모든 생명의 뛰어난 인격성을 강조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탄생설화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상징성을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의 인도 습관에 따라서 태자적일 때에는 제왕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이분이 태자 시절에 공부했던 교과목으로는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같은 고대 인도의 철학 서적들, 그리고 병사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들을 배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태자가 고귀한 몸이니까 학교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았고, 그 방면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을 이제 그 대궐에 모셔서 직접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이 선생들이 공통적으로 부왕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오늘 태자의 태도가 어땠다, 오늘은 진도가 어디까지 갔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 교과목의 주제와 특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많이 질문을 해서 선생님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시사르타 태자가 선생님,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까? 예, 태자님이 아무리 고귀한 몸이지만 태자님도 돌아가셔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도 말하는데, 선생님은 어느 편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고, 없다면 또 그 허무의 짙은 이 감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태자님,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면 가르쳐 드릴 텐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죽어봐야 알 일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태자는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 이 세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 이 세계도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임금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모든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자 부왕은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혹시 아이가 출가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태자가 그런 출가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자는 계속해서 그 출가의 뜻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먼 동이틀 새벽 무렵이었다고 하죠. 그 마부였던 찬다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분은 결연히 뿌리칩니다. 나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카필라바스투의 험준한 성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사냥꾼과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옷과 그 누대기를 받고 입고 곧바로 이제 히말라야로 정진하러 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출가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별로 떠오르지는 않죠. 근데 출가라는 말은 집을 떠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슈라마나들, 우리가 그냥 음을 따서 사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도의 불교의 출가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출가자들도 우선 집을 떠나고 그리고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중생제도의 앞장서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출가라는 용어가 뭐 별로 틀린 용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출가라는 용어를 좀 가슴 속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가라는 말을 바꾸면 가출이 되잖아요. 그 가출은 비행 청소년이 연상이 되고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 출가가 어쩔 수는 없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가 쓴 묻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실존주의 철학자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다른 종교의 성인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닐 텐데 해봐야 뭐 얼마나 제대로 썼을까 이런 그 높아심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사다 읽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참 불교 공부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이분의 출가를 칼 야스퍼스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 Great Renunciation.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Great Renunciation이니까 Great, 위대하다. Renunciation, Renunciate, 무엇을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Great Renunciation 그러면 위대한 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중생제도의 원을 세운 말 그대로 대성인의 결단이었다. 저는 참 놀랐어요. 야, 이거 서양 기독교 학자가 이렇게 표현할 동안에 난 뭘 하고 있었나. 명색이 불교 학자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이어른 메시에 출가하고 메시에 대도를 이루고 이것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바로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수행은 아마 요가 수행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가는 불교 이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특히 수행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모했던 그런 이제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여론이 출가 전에 품었던 어떤 위대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요가의 마지막 수행 단계는 뭐냐 하면은 고행 중에서 단식이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 스스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나는 설산에서 수행할 때 새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고 새가 배부르지 않을 만큼이면 쌀 나달 한 서너 알 정도 자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행을 했으면서도 대도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행상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이 고행상은 실물 모습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의 라호르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불상이고 가까이 가서 뵈면 온 눈이 해골처럼 푹 파여져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좌선을 하고 있는 그분의 양쪽 팔에 실핏줄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말 사실적인 불상인데 아마 거의 부처님의 실제 모습과 같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기를 결정하고 곧 이어서 그분은 니련사나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 소녀 수사타가 올리는 우유죽의 공양을 마시면서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가야의 위대한 그 보리수 밑에서 크게 풀방석을 깔고 앉으셨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앉으신 지 꼭 1회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먼 이틀 무렵 위대한 깨달음이 그분의 뇌리를 스칩니다. 무엇이 이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가? 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죽은 이후의 저편에는 뭐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분의 뇌리를 스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이 순간을 불경에서는 아름다운 필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 꽃이 뿌립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선각자, 대각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였죠. 그분은 꼭 2달 동안을 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아마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깨달음을 정리하는 기간이었을 거고 또 이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갈등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35살 때의 일이었는데 사르나스, 우리말로는 이제 녹야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른이 대각을 얻으신 보드가야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사르나스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약 220km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닦여 있긴 하지만 길이 워낙 험하고 패여진 데가 많아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왜 그분이 사르나스를 철법의 장소로 정했을까? 이 사르나스는 인도의 지형으로 봤을 때 간지스의 물줄기가 굽어 흐르면서 삼각주 형태로 이 육지를 만든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이제 인도 신화에 따르면 이 간지스강은 인도의 삼위일체 신 가운데 한 신격이신 이 쉬바 신이 그곳에서 머리를 감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보면 왜 간지스강에 죽은 다음에 뼈를 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지스강가에 가면은 아주 그 큰 가트, 화장터가 12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하루 종일 이제 그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인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땅이었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여른이 와라나시에 가서 법을 전해서 불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선언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르나스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어른은 히말라야에서 당신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던 5명의 비구를 교화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만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5살부터 80세까지 꼭 45년을 광막한 인도 대륙의 여러 곳을 누비면서 많은 제자들을 교화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 또 이분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인 선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교는 아주 위대한 어떤 종교로서 각인되었고, 신흥 종교로 봤을 때는 놀랄 만큼 비약적인 속도로 불교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실 즈음 됐을 때 이미 불교는 인도 종교의 가장 중심적인 종교로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부처님 개인의 훌륭한 설법 태도라든지 또는 뛰어난 카리스마라든지 또는 많은 이들의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떤 언행일치의 면모 같은 것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여른이 80세가 되시던 해 이른 봄이었는데 여른은 이제 아마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난다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앞으로 석 달 후에 열애는 열반에 들리라. 아난은 슬프지요. 부처님이 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실 날짜를 예언을 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한두 달이라도 더 우리 곁에 계시면 안 될까, 이런 인지상정이 생겼죠. 그랬을 때 아난을 향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내가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니라. 열애는 이 육체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 육체가 늙고 병들어 죽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라. 그러나 열애는 육체로서 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로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서 여른은 바이슈알리에서 잠시 휴식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보는 뱃살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곳에서 여름한 거를 지내고 곧바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데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쿠시나가라, 그 당시에 불리었던 그 지명 대신에 이제 이 일대의 유적의 발굴이 늦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19세기, 20세기 때는 이 땅이 카시아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잘 발견을 못했었는데 이 곳에 살고 있던 바찌족 사람들 500명이 부처님의 최후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평생 모셨던 아난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난이여, 저 사라쌍수 밑에 나를 위해 침상을 마련해 주렴. 나는 등이 몹시 아프구나. 아난이 슬피 울면서 그 밑에 침상을 마련했습니다. 침상이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땅바닥 위에 마른 낙엽을 깔고 그 위에 담요 한 장을 얹은 것이 이 부분의 침상입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때 부처님은 그 침상에서 마치 늙은 사자처럼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돌아 누우셨다. 참 사실적이잖아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정말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부처님이 등 안 아프실 줄 알았어요. 성인이시니까.
그런데 이 인격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걸 기록한 그 불교 경전의 여러 태도들도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많은 다치족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전했다.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내가 그대들 곁에 있을 때 물어다오. 그러나 아무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위대한 성인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분으로서 최후의 유언을 우리들한테 남기셨습니다. 비구들아, 그대들은 내가 간 후에 우리 불교 교단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과 그대들 스스로의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지금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번역어로 표현했죠. 진리의 가르침, 법등명, 내 스스로의 양심, 자등명.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등불,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인격의 등불, 참 그 한문 글자의 멋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불교 교단의 진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지 말고 물과 물처럼 서로 화합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쉼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남긴 최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류의 성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 그대로 생사의 피안을 넘어서 열반의 저언덕으로 넘어가신 것이죠. 이분의 이 위대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분의 삶이 던져주었던 궤적을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우리가 이 부처님의 선언을 얼마나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생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거의 다 생략을 했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신이로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에 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